주님께 영광 돌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한결같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하시는데 오늘 제목이 좀 길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데 이게 새신자 교재 맨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신자 교재가 처음 나눠지게 되고 새신자 교재를 사실은 그 교재가 되면 원래 코로나만 아니면 오전 오후 예배 통해서 이게 오후 예배 같은 거 해서 세미나식으로 해서 새신자 교재를 쭉 진행을 한번 했을 텐데 이제 처음 나온 그런 의미 속에서 첫 이제 맨 앞에 나오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간에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네. 자, 참 우리가 이제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이 백신을 다 맞아서 마스크 다 벗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간수가 하는 내용입니다. 대략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울하고 실라가 같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는데 그 간 가운데 이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할 때는 꼭 귀신처럼 얘기하죠. 뭘 마실 때도 귀신같이 마셔요.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 사람이 잘 마치니까 거기 힘 있는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통해서 귀신같이 맞추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보험 증거로 가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이제 종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하는데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지 너무 시끄럽게 하면서 쫓아다니니까 바울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심히 힘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참 이거 아무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 버려요.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귀신을 쫓아내게 되니까 이제 화가 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왜냐하면 점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귀신같이 봤는데 귀신이 없으니까 귀신같이 못 보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고발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뭐냐면 갑자기 한밤중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옥문이 다 열리고 큰 지진이 나왔고 죄수들을 이제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도 다 풀리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 할 일이 죄인들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임을 당할 걸 뻔한 거고 그래서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하나 들리는 거예요. 그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아무도 도망간 사람 없으니까 네가 자살하려는 거를 멈춰라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그 소리에 횃불을 켜게끔 해서 부하들한테 보니까 정말 죄수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뭐 이제 옥문은 다 망가지고 지진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을 보면서 사람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 이 상황들이. 그래서 거기서 바울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뭐 이게 절대적인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한 분은 분명히 사람이 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리고 귀신들이 여자가 얼마나 시끄럽게 옆에 쫓아다니면서 크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간수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한 그 기적을 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얘기할 때, 늘 바울이 얘기한 게 뭔 얘기가 있겠어요.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제목이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잠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잠깐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간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보면은 그 위에 상년들이 간수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잘 지키라 그랬거든요. 간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들을 지키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 그런데 이 죄인들이 지금 보니까 상황이 지진에 의해서 이 죄인들이 다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죄인들이 도망갔다 하면 참 이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간수장이라 할까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잘못한 걸까요? 막 이들이 도망갔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잘 지키지 못한 자기의 책임이냐? 그렇지가 않죠. 이 큰 진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간수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예, 오늘날 우리는 이제 교도소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교도소의 교도소 소장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그 간수라는데 여기 때는 우리는 그 교도소 직원들이 있을 거고 교도소 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높은 사람을. 여기서는 이제 간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말로 이제 바꿀까요? 그러면 교도소장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이제 죄인들을 지키는 게 자기 일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그럼 이렇게 문이 열려서 지키지 못하게 된 게, 이 지금 교도소장의 잘못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진이 일어난 거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오늘날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진이 나면, 일본에도 크게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에요? 이게 지진이 일어난 게 이게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간수장이도 교도소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떠나서 참 누구의 잘못인가? 이거는 교도소장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잖아요. 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교도소장이 잘못해갖고 지금 이 감옥문이 다 열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겨요. 사람이 아무리 내가 뭔가를 하려 해도 내가 할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 참, 예, 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중에 한 기업이 있는데, 예, 참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자동차,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자동차 회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규모가 있는데, 예,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번에 그 자동차에 관계된 거기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고, 이번에 다 직원들이 자동차 결국 이제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다 닫게 되면서 많던 직원들이 다 한순간에, 예, 지금 다 구조조정이 지금 될 상황이죠. 예.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이게 그 소상공인들도 그래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자신들이 노력을 안 하거나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업장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문을 닫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 굉장히 오래된 거의 뭐 오래된 그런 그 연수를 갖고 있는 어떤 그것도 하나 소개가 되어서 나오던데 그것도 이제 문을 닫는 것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이 경영을 잘못해서인가 이 코로나가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 교도소장도 황당한 거죠. 늘 항상 이렇게 자기 할 일은 맨날 출퇴근하면서 항상 죄인들을 잘 관리해 왔어요. 근데 이날은 자기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이 똑같은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의 선을 넘었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가 뭔가 준비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할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차라리. 뭔가 우리가 꿈을 갖고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뭘 하겠다. 자동차 회사를 세우겠다든가 아니면 뭐 나 어떤 벤처를 하겠다든가 이럴 때가 행복한 거예요. 막상 그 경쟁 상대에 딱 들어갔을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 간수에서 이 사건은 지금 이렇게 모르겠지만 이 간수장이 볼 때는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 지진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예.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이제 본문에 보면 자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진은 그에겐 큰 환란인 거예요. 그리고 견디지 못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이제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이제 바울의 소리는 기적 같은 사건이죠. 예. 좀 더 이제 우리가, 일단, 이러한 배경에서 좀 더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좀 더 이제 거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을 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늘 가슴속에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준 소명이 뭐냐면,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늘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드디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예, 자기의 소명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소명감을 갖고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는 때가 있잖아요. 예,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가 뭐냐면 안디교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적으로 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사건은 15장부터의 사건입니다. 15장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끔 하시고 떠나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바나바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권위 있는 분인데 신앙도 참 좋은 분이에요. 사랑도 많고, 네. 그런 거 보면 바울은 굉장히 거칠고 고지식한 아주 그러한 사람이죠. 둘 다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제일 먼저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성도들이 점점 이렇게 모이면서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교회도 풍부해지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또 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전혀 없고 많은 이런 문제 생긴다 보니까
바나바는 좀 훌륭한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이긴 했지만 이 모든 교인들이 중요한 게 뭐죠?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에 못 간다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이제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예배를 통해서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기에 적격한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에게 이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흔쾌히 오케이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오게 됩니다. 바나바도 거기에서 같은 교회 예배를 은혜롭게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를 전체적으로 바울이 리드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한 얘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이거를 당부하셨던 거거든요. 바나바는 그 예수님의 당부를 정말 잘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가 변화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 그러냐. 그때부터 부를 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때부터 이제 처음 안디옥교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코로나 동안에 한동안에 잘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이 되고 또 우리가 성경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이제 그 바나바 바울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는데 문제는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한 사람 때문에 이제 전도를 떠나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크게 충돌을 해요. 크게 다툼이 생겨요. 자, 우리가 생각하든 그렇죠. 아니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에서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게 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성도들이 볼 때도 좀 마음이 안 좋겠지, 그죠? 왜? 그렇게 존경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을 하니까 얼마나 안 좋겠어요. 더구나 바나바를 신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나바가 이 다툼으로 인해서 안디옥교를 떠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겠어요. 자, 참 그런 거죠. 이게 그러죠. 분명히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어서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을 해요? 차라리 그럼 선교를 떠나지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과 분란을 줄 것 같으면 그러나 그런 바나바가 떠날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럴 거면은 선교를 떠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의 뜻이 선교로 바울이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안디옥교에서 이 일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왜 이 선교 때문에 이 교회에 어려움이 올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교 여행을 가지 않는 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결국 떠나게 돼요. 누구랑 떠나게 되냐면 바나바가 없으니까 바울과 함께 떠나는 사람이 실라를 뽑아요.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계속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뜻인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교회에서도 서로가 이게 생각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생각이 부딪힐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을 때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들이 13장서부터 읽어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가운데 정말 어렵게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떠났을 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장 우리가 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쓴 디모데를 이때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썼죠. 바울에게 이 편지 서신을 써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는데 바울의 아주 위대한 제자 중에 하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데 바울이 특별히 그 제자에게 남긴 서신서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디모데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그런 사역이 마지막에 마칠 때 자기 이제 생명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뒤를 위해서 정말 이게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을 이제 후임자로서 하기를 당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쓴 기록서가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완전히 달라요. 디모데 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주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 디모데 후서는 아마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이제 바나바가 떠난 그 자리에서 실라와 같이 갔지만 큰 힘을 주는 한 사람이 바로 실라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돌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는데 갔단 말이에요. 소아시아에 갔는데 그거 소아시아 지역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내면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쉽잖아요. 2차 전도에 떠날 때 그 교회에서 뭐예요? 바나바하고 큰 다툼이 있었죠. 이때도 찜찜한데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딱 가려고 하는데 또 그 가는 길이 다 막힌 거예요. 모든 여건이.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은 아마 하나님 뜻이 정말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때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내가 뭔가 신앙생활의 노선이 지금 가는 길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닌가? 왜 나에겐 이렇게 어려운 일과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난관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향해서 뭔가 내 신앙이 잘못되고 내 노선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갈 때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내적이든 외적인 것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닐까?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은 극복하면서 가는 게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너는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가게 돼요, 드디어. 딱 가서 처음에 도착한 게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가서 보니까 처음에 낯선 곳이잖아요. 진짜 낯선 곳이야. 그래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강변으로 나가요. 강변으로. 강변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강변으로 딱 나가니까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게 돼요.
근데 마침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뭐 말씀 잘 듣지도 않아요. 뭔가 하고 들어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별로 없지. 사람도 없고 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한 여인이 그렇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근데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구약의 하나님만 알던 여인이었는데 말씀을 잘 듣고 보니까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 가슴에.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여인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우리 집으로 갑시다. 당신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은혜롭다고 우리 집에 가자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제 멈칫멈칫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강권했다. 강제로 막 끌고 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가갖고 이제 보니까 자기 남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뭐 자식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다 불러다가 말씀을 듣게 해요. 그 식구들이 다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탄생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가정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래서 원래는 그 교회의 탄생은 건물로 탄생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가정집에서 탄생을 하게 돼요. 그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한 부부를 만나게 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딱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울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거기 가서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천막으로 집 짓는 걸 잘하거든요. 바울이 또 그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런 천막으로 집 짓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같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돈 벌러. 얘기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바울을 툭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기도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바울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돈 벌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게 너무 감동적인 거야. 그래서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례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부가 뭐냐면 그럼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출발이었어요. 이 교회들은 이렇게 출발이 돼요. 가정에서. 은혜롭게 참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빌립보에서 이렇게 루디아,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예요. 예. 자주 옷감 장수예요. 우리 옷감이죠, 옷감.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장사 수와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그 남편도 뭐 그 가족들 다 이게 다 구원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집에 제사장 아니에요? 아무튼 예,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죠. 딱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는데 바울하고 실라가 가는데 그 귀신들이 뭐 아까도 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어쩌나 귀찮게 하는지요. 예, 참. 거기 보면은 16장 거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갔다 하면 어느새 귀신같이 와갖고 바울 앞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갔다 하면 귀신같이 바울 앞에 나타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강아지처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뭐라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끝없이. 목도 안 쉬나 봐요. 얼마나 귀찮아요. 예. 그러니까 18절이 뭐라 했어요? 두 번째에 바울이 하도 그러니까 심히 괴로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예, 거기 이제 그 보면은 그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예. 하도 괴로워서
이제 그 18절의 두 번째 줄에 그 귀신에게 그것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죠?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귀신에게 명했다 그랬어요. 참 유감스러운 게 뭐 있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또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더니 또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 자식이 귀신 될 때라고 패서 죽였더라고요. 패서. 요번에 또 그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 패서 죽인 거예요. 부모랑.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원 같은 데 이런데 아니면 이제 또 다니는 분들 목사라고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이게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이번에 뭐 그 무슨 국제 선교회 갖고 뭐 이렇게 뭐 공부할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보도님이 다 봤죠. 그래서 목사가 아닌데 자기들끼리 목사 한 수, 지들끼리 주고 지들이 목사래 다들. 참 기가 막혀서. 저 뭐 조사했더니 400몇 개의 교단이 있다는데 그 교단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자기끼리 그 목사 한 수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겁니다. 다 그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낼 때 그렇게 패서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패면 누가 아파요? 귀신이 아파요? 사람이 아파요? 죽으면 귀신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중에서도 또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또 귀신 들였다고 막 패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했어요? 귀신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귀신한테 명령하고. 근데 여러분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신이 여러분들 세면 셌지 약하진 않으니까 괜히 잘못했다고 안 하고 그럴 때는 목회자한테 데리고 오도록 해야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데리고 와서 뭐 몽둥이 갖고 오지 마요. 패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귀신은 물러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나게 된 장면이 나오게 됐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 이제 여인 때문에 이게 돈 모든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감옥에다 이렇게, 이제 고발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희한한 것은, 그러면 거기 위에 상관들이 왜 그럼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느냐? 그 이유가, 제일 무서운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거기 21절에 그들이 고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21절에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고발한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인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되게 두려워해요.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위에 사람들도. 우린 로마 사람인데 저 히브리 사람이 유대 사람이 지금 황당한 짓을 한다는 거죠. 그 로마 사람 말 한마디 듣고 그냥 그렇게 매를 패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바울과 실라가 근데 그 있잖아. 간수가 어떻게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25절에 보게 되면 자, 감옥에 이제 매를 맞고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느냐? 25절 같이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도 끝에 다 들은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갇혀갖고 맞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누가 하겠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자,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마음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여기까지 빌립보에까지 이 전도,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출발할 때 삐끗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부딪혔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그런 사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마지막에 이제 생긴 사건이 여기 생긴 사건이 뭐예요? 지금,
지금 빌립보에 도착해서 다 좋았던 것 같은데 뭐예요? 두 사람은 좀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하면 다 형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들어갔어요, 지금?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 정도 되면, 야, 정말, 이런 상황이까지, 이런 극단 상황이 되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한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지, 어려움은.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야고보는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감당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험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지 시험을 우리가 해석할 때 내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교회와 나,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성도들과 나, 사회 속에서의 이런 것과 나의 그런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도 이런 갈등들은 우리가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잘못된 우리가 오해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아까 매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이들이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로마 사람이니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이렇게 감옥에 넣으라고 하니까 때리고 넣으라니까 때리고 넣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면 저기는 황제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황제 허락 안 받고 감옥에 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도 몇 때리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고 매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이렇게 못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고 그대로 매를 맞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매 맞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그대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직접 물론 상전들이 때리라고 해서 때렸지만 자기를 직접 때리게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간수잖아요. 간수. 근데 이 간수를 자기들이 만약에 자기 그 제수들하고 자기하고 지진했을 때 다 나가면 그만이에요. 감옥에서. 근데 바울은 안 나가고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나가고 서 있어요? 이 간수가 걱정하고 자살할까봐 간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자기를 그렇게 매일 때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 간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그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다고. 간수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때리고 감옥에 갇게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그거를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오히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도 보면잖아요. 요셉도 형제들이 잘못했다고 너를 정말 죽이려고까지 하고 너를 갖다가 이 종으로 팔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당신이 위로하잖아요. 오히려 요셉이. 당신이 날 팔려고 한 게 그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려 하면서 동생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다 감동받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들 창조했어요. 정말 아름답게 여기까지 잘 우리를 성장시켰어요. 우리는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고 하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그 모든 걸 집행했던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못을 받고 했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백부장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야. 마지막 순간에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백부장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 운명한 다음에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사람이 감동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게 잘못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갈 수 있었지만 다른 죄인도 못 나가게끔 해. 자기도 안 나가고. 근데 그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멈추라고. 우리 다 그대로 있다고. 횃불을 켜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던 이 간수. 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딱 한마디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다. 예, 정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바울과 같은 그러한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